이 그림이 무엇이냐면은 2010년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요. 33이라는 영화인데 이 2010년에 칠레의 산호세 광산이 한번 매몰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광부들이 속에 33명이 이제 어찌 보면은 갇혀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 동안 갇혀 있었냐면 69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적인 생존에 대해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 700m에 엄청나게 덥고 식량도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69일이란 시간 동안 있었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르수아라는 작업반장이었던 우르수아라는 사람의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가운데 손들고 있는 사람이 우르수아인데요. 이 우르수아는요, 불안해하는 다른 동료 광부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식량과 식수 등의 물자를 공동으로 관리해가지고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뛰어난 리더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르수아가 이 이후로는 여러 회사나 곳들에 이제 강연을 다니면서 어떻게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마음을 모아서 나가야 되는지를 강연하는 그런 어떤 유명한 강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르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기 속에 있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르수아와 같은 위기 속에 있는 지도자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지고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였죠.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은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박해 속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느헤미야는요, 기도하기 이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유다 총독으로 왔죠. 왕으로부터 정식적인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공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해결할 수도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일을 하기 이전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내어놓고 뭐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부터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그의 자연스러운 삶의 습관이고 태도였고 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를 여는 거죠. 기도할 때 그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힘과 어떤 돈과 영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그 모든 일은요, 기도 없이 된 일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들이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외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면요, 그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는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할 때 어떤 태도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요, 산발락의 박해와 비웃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았고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비방과 독설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느헤미야에게 또 다른 위협이 찾아왔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이었어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했냐면 내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들, 하나님 두려움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자신이 더 우선되게끔 하는 생각들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유다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은요 그 외부에 있는 산발락과 결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내부의 동족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우리 못하는 일이야. 이게 아직도 이렇게 옮겨야 될 짐이 이렇게 많고 벽돌이 이렇게 많은데, 야, 이거 도저히 우리 못하는 거야 라고 안에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막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걸 쌓으려고 해도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하룻밤 사이에 죽일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안에서부터 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12절에 보면 몇 번이나 얘기해요? 10번이나 와서. 여러분, 그 10번치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 아시죠?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번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그런가 싶어요. 계속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외부의 비방과 독설보다 느헤미야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부에 있는 동족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부의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꺾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공격이 바로 내부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들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외부에서 공격이 오면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단결하게 되거든요. 똘똘 뭉치게 돼요. 외부의 위협이 있게 되면은. 그런데 많은 무너지는 공동체를 보면 외적인 위협에 무너진 경우보다 내부에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안에서 마음이 갈라지고 한 마음이 돼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의욕을 잃어버리면 그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이 이거 안 되는 일이라고 놀고 있으면은 내가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 이게 안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듭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감사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 무슨 이런 거 한다고 변하겠어? 너 그거 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어차피 해도 크게 안 변해. 뭐 이런 분위기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듯이 비웃거나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야. 어차피 해봤자 우리 교회는 이래서 이런 데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할 수 있는 의욕과 마음들이 꺾이면서 스스로 무너지고 낙담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이런 일을 아주 치열하게 치명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해서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요. 그 개인을 향해서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강하지 못하고 각자 어느 부분에서는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과 연약함과 상처들을 계속 자극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분위기를 망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공격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시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였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수많은 이유들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 야,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집중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주신 분이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 공사를 하도록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아.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라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의 가족,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너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새로운 이유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이 일은 우리가 공동체가 가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 일에 다시금 마음을 모자라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께 모이고 새로운 힘과 의욕을 얻도록 동기부여를 새롭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문제에 집착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문제에 집중하면은 문제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어떤 문제라고 하면 이 문제를 가까이 두고 살피려면 이 문제가 내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은 이 문제 너머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이 결국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뢰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냥 거저 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보내주심을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내부의 두려움을 조장하고 내부를 분열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열정을 잃어버리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공격하지만, 그런 때에도 우리는요,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눈을 돌려 그분을 바라볼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사단의 이러한 공격들에 맞서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동시에 자기의 삶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해 놨다는 거죠. 낮에는요,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고요. 밤에는 자지도 않고 적의 침입을 방비하며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완공하는 52일 동안 느헤미야와 백성들은요, 옷도 갈아입지 않고 못하고 백성들이 밤낮으로 수고해서 성벽을 건설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벽을 완공하는 미션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게 다 완전히 해결된다 라는 식으로 무슨 만능 열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 능력이 있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요, 기도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수고와 그 치열한 싸움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열심을 낼 때 지혜를 주시고요, 그 지혜를 통해서 열심히 결과맺게 하십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1호상 감사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원한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가운데 그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그걸 안 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수고를 함께 동반해 갈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접하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외적으로는 두려움도 조장하고요, 비웃기도 하고요. 오늘날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조롱하고 비참하게 만듭니까?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랑거리였잖아요.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개독교다 하고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취급하고요, 뭔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놨어요.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회적으로 고백하는 것에서도 눈치 보이도록 만드는 분위기가 오늘날 팽배한 거죠.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과 반목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교회가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뭔가 열정 있게 복음을 위해서 싸우기보다 서로 싸우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무기력하고 처져 있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는 몸부림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의 노력, 절대적으로 옳은 어떤 최고의 삶을, 완전히 헌신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수준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하면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게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새벽에 와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수도 있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상황은 다르지만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들을 감당해 갈 때 그 일을 통해서요, 변화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부흥들이 준비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영신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기도 모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런 비웃음과 놀림 가운데서도 6개월 이상을 꾸준히 그 모임을 지속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 모임에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모였고요, 5명 정도가 사실 믿는 아이들이었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나중에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전도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승리는요, 전쟁의 승리,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볼 때 사실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와 부흥을 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은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요, 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요소긴 해요.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요,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에서 그러한 도전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떤 새로운 거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가 안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이렇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 우리가 기도하며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바꾸시고 복음화를 이루시고 전도의 부흥도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의 새로운 중심 쓰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기도하는 공동체에서부터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영적인 전투의 승리자, 준비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에 함께 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앞장서서 먼저 엎드려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 인간적으로 안 될 거라는 생각 가운데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열매 맺으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기대함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셨다.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중심에 함께 그런 중심에서 함께 승리를 외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